자, 제 9장입니다. 일제 침략과 기독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조선 침략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역사 쭉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한국을 강점하여서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타율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35년간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일제 한국의 침략은 소위 윤양호 사건, 강화도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했고 1876년 이래 계속됐는데 1876년 2월 27일 일본 대표 이노우에와 조선 대표 신원 사이에 체결된 전문 12조의 조일 수호 조약, 이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권을 갖는다 라고 이제 명시함으로 청해 세력을 배제하고 조선 진출의 길을 이제 열게 됩니다. 1882년도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군의 조선 주도권을 이제 획득하고 1894년에는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 침략에 방해가 되는 청을 제거하고 또 러일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러일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이제 강화해 나아갑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 외교권을 강탈하고 1906년 2월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의 행정권, 또 사법권, 경찰권을 차례로 탈취하게 됩니다. 1907년에는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 국방력을 마비시키고 이준 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에 책임을 묻는 형식을 고정을 통해서 고정을 이제 폐위시키게 됩니다. 1910년 8월에 이제 합방이라 이름으로 한국을 이제 강점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조선왕조 518년간의 그 역사를 이제 마감하게 되고 1911년도에는 이제 조선 교육령을 발표해서 이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일본어 교육, 그리고 그 이에 황민화 정책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이름, 창씨 개명, 이것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조선 총독부의 기독교 정책. 이 1905년도에 을사조약에 의해서 다음해 2월에 조선 통감부, 조선 이 통감부가 설치돼서 이 초대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는 이 외국인 선교사를 우대하고 회유해서 대외 선전에 이용하고 이 교회나 YMCA에 많은 기부금을 제공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나 이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기독교회의 이 반일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 3대 통감을 거친 후 이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이 된 이 데라우치, 이 사람이 열정적인 이 불교도인데 기독교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면서 이 냉혹한 무단 정치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도 10월 5일에 신임 각도 장관에 의해서 총독부 시정 개시 훈시에서 조선에서는 기독교가 비교적 번창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물론 선교사들이 이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죠. 교회 학교를 세우고 처음에는 한 10년간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은 자유라고 하나 내가 통치하는 조선은 기강이 문란할 때는 그 내용을 바꾸어 정치상 필요한 통제를 해야 한다. 또 종교관계 학교와 같이 상당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가 관계하고 있으므로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당사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적당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또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기독교회는 무시하지 못할 전국적인 조직이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는 1910년 당시 조선의 기독교회는 20만 명의 신도와 또 300개 이상의 학교, 또 3만이 넘는 학생, 1900여 개의 집회소, 또 외국인 선교사가 270여 명, 또 조선인 교직자가 2300여 명을 거느린 이 무시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밖에 많은 병원과 자선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 이것이 이 신앙이라는 견고한 유대로 결합되어 있었고 또 외국인 선교를 통해서 세계 여론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또 기독교는 한국에서도 서구적 가치와 윤리로 한국 사회 변혁을 주고 있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미신 타파하고 또 구습과 악습의 폐지, 또 여권 신장, 가정관의 어떤 변화, 또 간혼상제 이런 변화, 무엇보다 한글을 보급하고 또 서양의 좋은 문물, 음악이나 스포츠, 또 계몽운동, 또 민주의식 이런 이 사회 개혁의 구심점이 바로 한국 이 기독교였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에도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1910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은 한국 독립을 위한 기독교세 확산운동으로 이해될 정도였다. 100만 명이 이제 구령운동에 참여했다. 대단했었겠죠? 그래서 조선 국기인 태국기가 가장 많이 개항되는 곳은 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집이라고 보고될 정도로 교회는 민족주의의 색채가 농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점은 조선 총독부의 시급한 현안이었다. 일제는 한국 통치 시작부터 일면 회유, 일면 탄압 정책을 고수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세를 약화시켜 친일적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니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겠죠. 또 천황의 정치 방해에 따른 황도주의의 기독교로 변질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본은 조합교회의 조선 선교를 기획하고 지원했다. 그래서 1910년 일본 조합교회 26차 연차 대회는 한국 선교를 결의했고 1911년에는 서울의 한양교회, 평양의 기성교회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교회 설립과 함께 기존의 교회를 영입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 조합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혼합된 그러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부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중심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신들의 그 일본 이 사람 일본인들이라기보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 통치하려는 그러한 목적과 이게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교회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너네들은 천황의 신민이다. 천황의 신민이다. 또 조선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화하는 것과 또 충량한 일본 국민으로 교화하는 것도 전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1919년도에는 150개 교회, 또 80여 명의 교직자, 14,400여 명의 교인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 3.1운동 이후 1912년에는 7개 교회와 3명의 교직자, 또 636명의 교인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오타 나왔어요. 이 1919년도인데, 그러니까 3.1운동 1919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줄게 됩니다. 한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이후에 조합교회 활동이 또 사실상 중단되었고 또 1921년 21년 조선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어용 기독교 운동의 한 사례다. 12년이 아니고 21년. 자, 이와 같은 일제하의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는 탄압을 받게 되고 또 1931년 이후 일본의 전쟁 정책과 더불어 한국 기독교는 이름 그대로 형국의 길을 가야 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격적으로 자, 일제 치하에서의 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교육 총회 사건이 있었는데 일제는 서북 지방을 조선 통치의 문제 지역으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 일찍이 기독교가 전래되어 타 지역에 비해 민도가 높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민족 의식을 깨우치고 산업을 장려하라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참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있었는데 이 북쪽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그러한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일제가 이제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교회가 있는 것보다 이제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이제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또 이들은 이 교육 입국이라는 취지로 일면 일교제를 주창하고 효과적인 교육 운동을 위해서 1909년에는 해서 교육 총회를 조직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가 이제 이 총회를 탄압할 구실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안중근의 동생 이제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자금을 얻으려 국내에 들어와 체포되자 이를 계기로 해서 교육총회 관계자 전원을 체포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학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이 이제 일제 기독교 탄압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5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사건도 또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고 서북 지방 중심의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음모였다. 조선 총독부의 경무총감 아카이시 겐지로 등이 조작한 이 사건인데 1910년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로 신의주로 갈 때 선천역에 잠시 하차하는 틈을 타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조작했다. 그러니까 이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이것을 조작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 매쿵과 악수하는 것을 신호로 이제 암살하려고 했다고 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이 총독부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민의 간부와 기독교 지도자 또 교육자 한 600, 700명 이런 민족 지도자들을 이제 검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으므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문이 자행되었고 그래서 결국 경성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기독교 세력과 민족운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작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도 122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에 이제 105명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아무 하지 않았는데 이 조선 총독부 이 경무총감 이 아카이시 겐지 또 이들이 이제 조작을 한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원래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일제고등법원은 1913년
대구 복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없죠. 자기들이 조작한 거니까. 1913년 대구 복심 이 법원에서는 105명 중에서 99명을 무죄로 석방했고 나머지 6명에만 이제 징역 5, 6년을 이제 선고하게 됩니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 인사로 지목된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하여 체포를 면했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 회유와 협박을 피해서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 장사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이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유력한 그러한 이 지도자급 인사들은 이제 해외로 이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안창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결과적으로 이 항일 민족운동을 해외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세 번째, 기독교회에 대한 법적 규제, 이 포교 규칙. 자, 일제가 각종 법률을 제정해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통제하고 신교의 자유를 제한하였는데 1910년부터 총독이 발하는 명령, 곧 재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그 중추적인 법 제도를 형성하였다. 자, 또 일제가 조선을 병탈할 때 1910년 제령 1호로 발령된 조선에 있어서 법령의 효력에 관하여에서 대한제국 시대 통감부 시대의 법의 대부분을 계승하였다. 자, 이 항일 저항 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안법, 뭐 경찰 범죄 처벌법, 그리고 범죄 즉결령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이제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이 태형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때리는 거죠. 이 태형령이 이 반일적인 언행을 하면 이게 다 이제 태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뭐 욕을 하든지 뭐 안 좋게 말하든지 이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형사령, 이것은 조선인 차별적 형사법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 통제와 감시 처벌이 이런 령을 발의해서 더욱 이제 강화하게 된 거죠. 또 포교 규칙, 포교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 이제 규칙을 또 세운 겁니다. 1915년 공포된 이 포교 규칙은 한국교회 종교 활동까지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는데 1898년 일본 의회에서 상정되었던 종교법이 그 모델이었다. 자, 이 법안은 이제 일본에서 이 종교계의 반발로 제정되지는 못했는데 이 식민지 한국에서는 제령 83호로 이제 공포되게 됩니다. 이 법은 포교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이력서를 첨부하고 조선 총독에게 신고하여만 포교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제2조.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 승인을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된다. 조선 총독은 포교 방법, 포교 관리자와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감독의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조선 총독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포교 규칙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예배당을 설립할 때에도 총독부의 허가를 의무화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도 총독부가 반대하면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이제 이 총독부의 마음에 안 들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이 그래서 3.1 독립운동 이후 선교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1920년도 개정 포교 규칙이란 이름으로 또 개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는 의무제인데 이제 신고제로 이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뭐 다르지 않죠. 신고를 했어도 총독부에서 허가가 안 되면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봤을 때 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문제될 만한 그러한 여지가 보이면 이들이 정지하게 하고 또 금지하게 하고 이러한 명령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이제 규칙과 법령을 통해서 일제는 이제 계속 교회를 감시하고 이제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독교 교육에 대한 탄압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선 사립 학교령에 보면 전문 30개조로 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법령으로 각종 학교의 교육 규칙과 학제에 대한 이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 양성을 목표한다. 둘째,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실시한다. 또 일어를 국어로 가르치게 한다. 각종 학교의 개폐, 교육과정, 교과서 등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 이렇게 전문 교육이나 고등교육을 제한하고 이 사립을 이제 공립으로 그래야 이제 자기들 말을 듣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교육에 대한 독점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이 사립학교의 또 규칙을 보면 학교의 설립, 학교장, 교직원의 채용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업 연한, 교과목, 교과과정 등 규정사항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서는 총독부 편찬 혹은 검정을 받아야 되고 법령을 위반할 시는 학교의 폐쇄, 학교장과 교직원의 해고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제국주의가 이 식민정책 할 때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정책에 맞게끔 무엇보다 중요한 이 교육에 대한 정책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칙을 세워서 하게 된 겁니다. 엄격하게 이거 무엇보다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통제하기 위함이죠.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엄격하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사립학교와 이제 기독교계 학교가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학교와 교회는 폐쇄당하는 거죠. 그 총독부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말 안 들으면 당연히 이 일제가 선생도 자르고 해고시키고 교장도 해고시키고 학교도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들 마음이죠. 자, 개정 사립학교 규칙, 또 사립학교도 규칙을 세웁니다. 이 식민지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각급 사립학교의 교과 과정을 철저히 규제한다. 또 성경 과목, 한국 역사 과목을 교수할 수 없게 이른바 교육과 종교의 분리 정책이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죠. 그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성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중심인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 우리 역사에 있었는데 지금도 가만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그 학교가 일반 학교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버젓이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임에도 거기에 이제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아니 그게 싫으면 그 학교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 학교가 고수한 그러한 정책들을 반대하고 또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러한 악한 일을 이제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뭐 종종 이제 볼 수 있었죠.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제 과거 역사에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러한 일은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이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결국에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사립학교의 교원은 이제 이때 국어라는 것은 이제 일본어를 말하죠. 일본어를 이제 통달해야 되고 또 해당 학교의 정도에 응할 학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면 선생이 못 돼요. 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은 기독교 학교와 선교부에도 갈등을 유발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데모를 벌이고 불만을 토로하게 됐다. 선생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본어를 잘할 수 없으니까 이제 10년간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도 일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죠, 탈락. 그 선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총독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생을 채용하지 않으면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립학교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 총독부의 요구에 준해서 인가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이 불가능했겠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총독부의 인가를 얻으면 당연히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또 학교 설립 주체인 선교부는 이거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학교를 유지하자니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 당연히 총독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가할 테니까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점에 관해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신학적인 성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감리교 해리스 감독의 영향하에 성경 교육이나 종교 활동 없이도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자, 감리교는 좀 넓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예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들에게 충분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감리교는 이제 이 총독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1916년 배제학당은 개정 법령에 따라서 배제 고등 보통학교로 이제 바꾸고 이어서 이화, 배화, 평양의 광성, 정의, 개성의 송도 뭐 이렇게 감리교 학교가 이 총독부의 인가를 신청하고 학교 이름도 고등 보통학교 혹은 여자고보 이렇게 개칭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장로교 선교부는 인가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걸 봐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신학,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장로교는 정통 보수 그대로 이제 그렇게 배운 거고요. 감리교는 조금 이제 약간 자유주의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넓죠. 우리는 좀 좁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총독부의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학교가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는 학교 필요 없다. 학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장로교 공의회 1916년에 총독부의 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모든 조건은 충족하되 종교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장로교 학교들을 모두 잡종학교로 분류해버렸다. 자, 그래서 서울의 경신, 평양의 숭실, 숭의, 대구의 개성, 자, 이런 학교들, 이 학교들이 이제 잡종학교로 이 존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분들이 참 그래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운 거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탄압으로 인해서 이 사립학교가 결국에는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 기존의 교육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중간에서 이제 일제 총독부가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리고 한국어 교육, 또 황제 숭배 의식 불참, 사립학교의 자율과 시설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중간에서 당연히 그게 일본 일제가 잘못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겠죠. 미나미지로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합니다. 종래 고등학교를 심상소학교, 또 고등고등학교를 중학교. 이때 이제 중학교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자 고등고등학교를 고등여학교. 지금도 우리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사용하죠. 자,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게 하여 교육 목적을 국민 도덕을 함양함으로써 충량 유의의 한국 식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조선어 교과목은 전과에서 이제 수의과로 구분되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경 교수가 금지됩니다. 자,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이 한국 교육을 통해서도 한국 교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은 보통 기독교의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 식민 정책을 필 때 당연히 그 제국주의의 그 자신들이 기독교니까 그 식민 나라에 기독교를 강요했겠죠.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자기들의 기독교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뭐냐면 뭐 인도나 다른 여러 그 영국이나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렇게 이런 식민지들이 그 식민한 나라들은 그 식민지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서 당연히 이 포교 활동이 자유로웠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왜? 당연히 자기들을 이 식민 삼으려는 그 제국 나라가 싫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기독교도 싫은 거죠.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가운데서 물론 이제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반발하는 그러한 그게 더 큰데 근데 우리는 그 반대인 거예요. 왜? 이 제국주의 나라가 일본인데 그들이 이 기독교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것이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딱 연합이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탄압이 오니까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니까 물론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신앙심이 더 이렇게 보면은 더 굳건해졌다. 그걸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역사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때가 오히려 더 은혜 때였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3.1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3.1운동이 사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참여와 영향은 지대했다. 왜냐하면 이 3.1운동에 참여한 그 인구가 당시 이제 전체 인구의 10%, 200만 명 정도로 간주됐는데 전국 220개 군 가운데서 212개 군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폭력 시위가 아니죠. 순수하게 이렇게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이제 한국인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으로 이제 추산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한 1%, 1.5%, 그러니까 한 25만 30만 명으로 이제 추산합니다. 이들이 이제 3.1 운동의 준비 단계에서 선언문 배포 또 사람들 모으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에서 3.1운동 독립운동 참가자의 종교별 통계를 제시하는데 개신교가 22%, 천도교가 15%, 기타 종교가 2%, 무종교가 61%였다. 종교별로 봤을 때 기독교가 제일 많죠.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도 기독교는 16명에 달했다. 거의 그죠? 반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교회가 이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3.1운동의 이제 기독교계의 역할과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일제 탄압 또한 이제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심하게 할 건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어도, 그러니까 적당히 말을 들으면 뭐 폭력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그 말씀적 그 신앙, 또 신학, 이것이 분명하게 되니까 일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우상 앞에 한 번 절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다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외면한 적 없는데, 이러한 신앙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당연히 그 탄압에 맞섰고, 그러니까 일제는 더욱 심하게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총독부가 1919년도에 발표한 피해 총계에 의하면 교회당 파괴가 41개 처였고, 투옥된 기독교인은 2,120명, 뭐 유교, 불교, 천도교 수가 뭐 한 1,500명 정도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죠. 감옥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또 1919년도 장로교 총회 보고에 의하면 체포된 신자가 3,804명, 체포된 목사 장로는 134명, 기독교 관계 지도자는 202명이었다는 거죠. 또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 문제 연구회가 펴낸 한국의 상황에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7월까지 631명이 피살되었고 28,934명이 체포되었다. 자, 그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이제 터지는데, 이 제암리 감리교회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감리교회는 좀 그래도 좀 넓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저희가 된 거죠. 이 1919년도 4월 15일 일경이 교회를 교회당에 감금한 채 방화하고 또 총검으로 28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이제 불타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사진에. 이런 학살 사건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1919년 3월 만세 독립운동이 비록 이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독립 사상을 고취하고 독립투쟁을 해외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민족 기업 육성에 대한 자각을 이제 얻게 됩니다. 특히 3.1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간의 몇 갈래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통합되어서 우파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새로운 내각을 이제 발족시키게 됩니다. 일제 소위 무단 통치를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게 한 것도 이 3.1운동의 결과였다. 참, 우리의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라의 해방에 대한 문제였다기보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신앙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신앙. 그러니까 일제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탄압을 안 했다면은 뭐 아무래도 교회가 그냥 무탄했겠죠. 무단히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겠다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신앙인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과연 그 일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고 우상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옳으냐, 바르냐, 틀리냐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볼 때 단순히 이것이 나라 해방이다, 민족 해방이다 이러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어지게 됐지만 그 목적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 천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다 보니 그 앞에서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모습을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